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차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일이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다뤘어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칭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로 삼았다가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내쫓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집을 들락날락 하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실 때 우리 개혁 교회들의 신앙 고백이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중간에 그만두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못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를 이렇게 본인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해요. 그냥 읽으라고 그래도 못 읽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같이 읽자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글자 보고 읽으면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속으로 읽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며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바깥으로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이렇게 배출할 때 바깥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내 안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힘있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절 성도의 견인은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까지 가는 거는요. 뭐로 따라가냐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 안 바뀐다는 거.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걸 믿는 자들을 중간에 이들이 약간 흔들린다고 해서 너는 안 될 것 같아 툭툭 쳐버리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이게 사람의 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혈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보증서의 보증서.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말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쳤다는 게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우리 이마에 그죠? 우리 오른손에 인치셨다 한다는 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 저 농장 가면 소나 돼지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빨간 불로다가 이렇게 쭉 찍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우리 농장 거 이렇게 찍는다고요. 도장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인 거죠. 또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씨앗을 넣어주신데 이거는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또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약속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드린 제사는 온전한 제사예요. 양으로 드린 제사는 또 죄를 지면 다시 양을 잡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예. 또 마지막에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미쁘사라는 뜻 있잖아요. 미쁘시다라는 표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데 이게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어서 그렇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3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도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습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습성이. 죄의 기억이 남아있다. 이게 참 그래서 이중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은 거듭났는데 내 기억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가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기억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나쁜 짓 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다시는 뭐 이렇게 도박을 안 하겠다고, 그죠? 금으로 만든 화투가 있는데 산에 갔다가 아주 먼 산에 갔다 이렇게 땅에다 묻었어요. 도저히 어딘지 찾을 수도 없는 곳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그죠? 옛날 생각이 나면은 아무리 먼 데다 갖다 숨겨놨어도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또렷이 기억이 나서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 돼요. 기가 막혀요. 네.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다 찢어버리고 다 없애버려도 어떻게 해요? 그 만드는 방법이 다 기억이 나요. 믿음이 약해지면. 네? 옛날에 나는 다 끊어서 나는 절대로 이제 이런 건 안 합니다 하는 사람도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죠? 이 죄에 가까워지면 뭐 어떻다고요? 내가 잊었는 줄 알았던 기억이 몽글몽글 아주 또렷하게 살아난다니까요. 참 환장을 누르시네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다 까먹었는 줄 알고 나는 말씀을 다 까먹었는 줄 알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그죠?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어른이 돼서 40, 50이 됐는데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설교가 떠오르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찬송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요. 어떤 게 좋겠어요? 후자가 훨씬 낫겠죠? 예.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죠. 예.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보면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렇죠?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도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부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죠. 이게 신자에게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는 거죠. 다윗도 그래요. 우리아를 갖다가 죽게 만드는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렇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회개했죠. 그래서 시편 51절 14절에 침상에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화의 과정, 견인의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일들이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심판이 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어떤 심판이요? 근데 일시적인 심판. 영원한 심판은 아니고 일시적인 심판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마음도 강팍해지고 은혜도 상실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64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게 사실은 완고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요 신자에게 벌이에요. 여러분들 벌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되게 하셔가지고 뭐 집안이 홀랑 망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이걸 징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저는 그건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회개가 나오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령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회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왜 회복을 이룬 뒤에 죽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사람이 살다 죽는 거는 다 정하신 때가 있어서 죽게 되는 건데 제일 나쁜 게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듣고 싶지 않아. 말씀을 안 듣고 싶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 고개를 돌려. 듣고 싶지 않아. 회개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여러분. 시편 30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어때요? 내가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회개할 일이 잔뜩 있는데 회개가 한마디도 안 하면 영혼이 어떠냐면요 아주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이게 원래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걱정이 없어.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주일날 뭐 교회를 안 나가도 그죠? 예배에 빠져도 별로 그렇게 특별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와서 엎드렸는데 기도가 또 안 나오잖아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기도가 안 나와. 와, 그러면 더 괴로워요. 내가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문제가 많구나. 내가 큰일 났다. 그래서 작정하고 짐 싸들고 기도원을 갔는데 앞에서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은혜로운 설교에서 다들 아멘 아멘 하고 막 다들 막 주여 하고서 막 기도가 어마하게 막 하고 난리가 났는데 혼자서 맨 뒤에서 눈이 멀뚱멀뚱하게 껌뻑껌뻑하게 하고 있어 보세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부르셔서, 그죠? 이 홍수가 나는 계절에 비가 쏟아지는데 목이 말라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내 덮인 뚜껑을 열어주옵소서. 그죠?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문이 닫히면 안 되니까 이거를 부셔주십시오. 내가 문을 하도 안 열어서 아주 그냥 녹이 슬어서 문짝 안 열리는 것처럼 꽉 닫혔을 때 그거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 그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회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반드시 할 거고 나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것입니다. 각오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죠? 저도 그런 분들 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보면 기도가 잘 돼서가 아니라 기도가 안 돼서 막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은혜가 받죠. 무슨 주실 때면 주시고 말려면 말아보세요 하고서 팔짱 끼고서 이렇게 다리 꼬고 팔짱 끼고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쉬우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 머리 가려운데 옛날에 참빗 팔았잖아요. 참빗 장사가 뭐 가려운 사람이 참빗을 하는 거지 뭐 참빗 장수가 머리 가렵나? 그죠? 예.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여러분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요 그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해요. 근데 한번 그렇게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날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맛 봤지 않냐. 맛을 봤는데 그 좋은 걸 왜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냐. 하나님이 굶기신다고 그죠. 은혜를 굶기면은 그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싹 말라가지고 하나님 세상의 것을 아무리 넣어도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랑은 질이 다릅니다. 세상 거는요 잠깐 즐겨도 내 영혼을 마르게 하고 내 뼈를 마르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도의 견인 뭐 앞서서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유보된 칭의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었다. 그죠? 예약표는 받았는데 가서 계속 줄 서 있어야지. 그죠? 중간에 나가버리면 안 된다. 마치 그 사람들 있잖아요. 5명의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 어떻게 해요? 그 결혼식장에 계속 기름 가지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기름 떨었다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비유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의미지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 없는 거죠. 저희가 개혁주의 신앙은 구원뿐 아니라 성화의 전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또 성화, 그래서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개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창세전에 정해졌으니까 그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현 시점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항상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그걸 인격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기계론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그냥 정해진 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자동으로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그죠?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번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격적 개입, 인격적인 관계,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사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항상 있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자녀를 이렇게 지키시는가? 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냐면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거로다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넣어 주세요. 성도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은 뭘로 통해 주어지냐?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공적인 예배가 없이 삶의 예배는 없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나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요. 선포되는 말씀을 먼저 듣고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그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자기가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지 가르치는 자가 없이 지멋대로 배우고 지멋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위험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저 무인도 가서 혼자 살게 된다.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먼저. 듣는 게 먼저고 배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빌립이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읽는데 물어보잖아요. 알고는 있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라가서 가르쳐주잖아요. 세례를 주고 그 뒤에 돌아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디오피아는 그 나름의 그 이제 기독교 초기 그 파가 있어요. 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항상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방편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 첫 번째로 구원을 다시 기억나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삶의 의지적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뭘 주냐? 소망을 주세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나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죠. 무엇으로?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예배 때, 기도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작을 해서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거부터 얘기하세요. 저 구원받은 사람 맞죠? 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제 얘기 들어주시는 거 저거 성경에 써 있는 거 이게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주신다고 약속한 거 맞죠? 물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아예 그냥 두고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계약서를 가져가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계약서 없이 그냥 전에 그랬잖아요 하고 때를 쓰지 마시고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들고 가서 약속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찢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딴 건 하나도 없고 이 계약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이 언약의 말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고 잘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자들을 버리면 뭐래?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여기서 탁 치시면은 사단이 뭐라고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다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두시잖아요. 절대 징계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는. 그런 식으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도 그렇지만 기도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없는 기도 해달라고만 하고 나는 뭘 할지 나는 어떻게 할지를 안 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고요. 사귐이잖아요. 인격적 관계잖아요.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나는 옛날처럼 똑같이 살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한테만 자꾸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도 하고, 그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뭐 마음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응답이 안 온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했으면 내가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당연히 하시는데 자녀가 먼저 그냥 아버지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 안 듣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냥 포기하셨나 보다. 그래서 에이 관둘랜다 하고서 나가버리면 돼요? 아니죠. 아버지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하면은 저 아들이 변했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붙들고 행하면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은혜가 메마른다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혜 메마른다는 게 뭐겠어요? 은혜 방편들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위한 일에 게으르면 은혜가 메마르죠. 왜 은혜가 메마르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메마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모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느라고.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모자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오늘 은혜가 없다 이러고 사시는 분들 봤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그널을 주세요. 이런 시그널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구원의 보증을 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시는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걸 느낄 때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 견인교리는 너무나도 유익한 교리예요. 구원 하신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과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 구원의 확실함과 새로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은혜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새로운 거예요.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 은혜가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오늘 받은 은혜가 제일 새로운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다들 이렇게 첫사랑을 기억해서 처음 나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생각하는데 그땐 충격이 커서 그런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옛날 거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새 거 달라고 그러세요. 새 거. 새로운 거.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
초등학교 때 받았던 거 말고 성인이 돼서 받아야 되는 거. 그죠? 내가 초신자 때 받은 거 말고 집사 권사 됐을 때 필요한 거. 새 거를 달라고. 더 큰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끄시는 과정에서 성도가 실족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위로 끌어올리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게 해요. 사람을 더 낙담하게 하고 더 안 되게 하는데, 신자에게 있어서 죄는 어떻게 돼요? 회개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자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막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실수함으로, 그죠? 나도 모르게 내 욕망과 내 이기심으로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있는 거예요. 사귐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뭐 항상 뭐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하는 아들보다요, 사고 한번 친 아들이 어느 때는 더 이렇게 애틋할 때가 있는 거죠. 더 친해질 때가 있잖아요. 두 번 다시 친해지고 싶은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자꾸 사고를 치면 문제겠지만, 그죠? 예. 그래도 이렇게 추억거리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자녀가 한 번도 속상한 일, 속을 안 시키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감사하긴 한데, 쟤하고 나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무슨 경험이 없었으니까,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서. 근데 사고 친 자녀들은 그 과정에서 부모가 화도 내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끈끈해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주여.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멘. 이게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다 자신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회개라고 안 하고 거기는 뭐라 그럽니까? 후회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자기가 돌이킬 인간적인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성도는 구원의 완전함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실망하지도 않게 되는데 구원의 보증이 있으니까, 그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더해 주신 은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일이 없는 거죠. 착한 일 하는 것도 염려하시지 말고, 누가 안 알아줄까 봐 아니면 하다가 속상한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를 다시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한 백성이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옆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너 우리 편이잖아, 막 이러는데 마귀 말은 절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인격적 사귐 안에 두시려고 해요. 그로써 구원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박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